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입니다. 159쪽, 신약 성경 159쪽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광복절 후 첫 주일 예배였죠.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 하나님과 연합하는 게 중요하죠.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알게 된 지혜죠. 아하스 왕 아들로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아름다운 일도 통해 나라의 역사를 뒤바꿔 놓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죠. 두 번째는 인생의 모델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하스 아버지 왕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왕도 아니고 다윗 왕을 모델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 되었죠. 세 번째는 신앙 회복 노력이 중요하다는 지혜를 배웠어요. 히스기야 왕은 성전을 정화하고 성전 중심의 예배 생활을 회복하면서 신앙을 관리했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이 신앙 관리는 내 중심, 나의 삶의 역할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어버리는 노력이 신앙 관리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 관리를 통해서 죽을 병이 걸렸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죽는다라는 선언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벽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15년 생명을 연장받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신앙관리를 복되게 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정말 복 있는 신앙, 그리고 또한 기적과 간증을 만들어내는 귀한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는, 즉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 말씀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31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또한 32절에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이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남의 종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묻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고 이 죄의 종은 진리인 아들을 통해서만 자유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요, 예수님이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하시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자존심이 상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수많은 역사 속에 제국의 식민지 아래에 있었던 수많은 세월이 역사적으로 기록이 돼 있잖아요. 지금 그 당시에도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식민국가였지요. 그러나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부심에 사로잡혀서요, 노예로 갔어도 종으로 갔어도 나는 절대 여기 종이 될 수 없다라고 고백하며 사는 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의 영적 자존심이에요. 그래서 그 누구의 종이라는 말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각성시켜줘요. 사람들은요, 죄의 종이 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도 하고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 한 사실이 있어요. 왜요?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죄의 종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아들은 천국에 들어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죠. 왜요? 본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만이 종을 자유인되게 할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또한 아들의 힘은 천국에 들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그래도 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얘도 유다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봤을 때 말이에요. 그 유다는 노예였잖아요. 노예로 잡혀가가지고 배를 젓는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로마 장군을 살리게 되죠. 구해내게 되죠. 그 바람에 그 장군의 아들로서 선택이 돼서 아들의 권세를 얻게 되잖아요. 그 로마 시대, 또한 고대 근동에선 이런 일들이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이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라고요. 34절에 말씀하는데, 여기서 진실로라는 것을 헬라어 원어를 통해서 보면 이게 아멘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아멘 하는 의미를 갖는 겁니다. 주님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늘 이 진실로 즉 아멘 아멘 하는 이를 통해서 확신을 심어주시는 걸 보게 돼요. 아멘은 설교와 기도의 내용에 동의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같이 바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아멘 하는 것은 주여 내게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의미가 있어요. 제가 신앙에 조금 난관과 어려움이 있을 때는 더 열심히 집회나 아니면 다른 목사님 설교하는 그 자리에 참여해서 열심히 아멘을 합니다.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면 마음에도 힘을 얻지만요, 그게 또 내 삶 속에 사실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많이 경험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아멘하며 사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아멘은 주의 말씀, 즉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꼭 하셔야 되는 거죠. 어느 요양원에 약간 치매가 있는 어르신이 있었는데 이제 복지사가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기도를 받기 원해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기도하면 아멘 하세요 어르신. 그랬더니 예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몸의 병을 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니까 나을 겁니다 그랬더래요. 그래서 또 하나님 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 낫겠습니다. 치매 어르신인데도 나을 겁니다, 낫겠습니다 스스로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아멘하는 그 신앙을 통해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임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일부 때요, 아멘이 약하면 물을 마셨어요. 목이 타가지고요. 자, 유대인들에게는요 굉장한 고정관념이 있어요.
율법주의적 고정관념도 있지만요, 세 가지의 고정관념이 있는데,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방인이 유대인이 될 수 없다. 세 번째는 종이 자유인이 될 수 없다라는 이 고정관념이 분명해요. 이 세 가지는 타고나는 것으로, 이 태어날 때 정해지는 것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렸다가 그걸 딛고 일어나서 애굽의 총리가 된 사건은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들의 고정관념이 깨지는 순간이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썼던 랍비가 매일 세 가지 감사 기도를 했다 그래요. 그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나를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으로, 여자가 아닌 남자로, 종이 아닌 자유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일들 보면서 좀 여성분들이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죠, 그죠? 그래, 이해하세요. 그쪽 지방의 풍습이요, 고정관념이니까 말이에요. 이런 고정관념이 있는데 종은 자유인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자신들은 종으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지금 비록 나라의 억압을 받고 있지만 자신들은 종이 아닌 자유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으니 그 고정관념 속에 우리가 왜 종입니까? 하고 대들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한테 따지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엎어서 죄에 매여 살고 있는 죄의 종에 대한 의미를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죄의 종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참 상했죠. 여러분들도 지나가다 당신 죄인이야 해보세요. 기분 할렐루야 할까요?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절망적인 관점을 갖게 돼요. 이 고정관념 속에서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내가 가진 고정관념을 깨지 않으면 믿음이 깊어지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고정관념은 죄성의 영향을 받아 생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그 고정관념이 복음을 받아들여 자유하지 못하도록 나를 속박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고정관념을 통해 시험 들게도 하고, 그리고 또한 그 고정관념을 통해서 실망하기도 하고 삐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신앙이 깊어지는데 장애를 갖게 돼요. 마치 가시덤불이 있는 밭처럼 말입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죠. 율법적 고정관념을 가진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셋술은 세 부대에 놓아야 된다라고 말이죠. 고정관념을 깨라, 안 그러면 터진다 이거예요.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듣고 있는 청취자들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라고 31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그들도 유대인들에게 있는 보편적인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걸리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따지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자신들의 생각과 인본주의 사상 속에서 자기 중심적 고정관념은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실수를 하게 돼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율법적 관점과 그리고 그들의 전통, 그들의 장로들의 유전을 통해 생긴 고정관념을 갖고 예수님을 봤어요. 그 예수님 볼 수 없고 그 영접할 수도 없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하나님의 대적자가 돼요. 그들은 자신들의 고정관념으로 행할 자유를 위해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 얻어지는 자유를 거부하게 된 거예요. 거부할 자유도 있고요, 받아들일 자유는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이 바리새인들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받아들일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우리는 내가 가진 고정관념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걸리기도 하고 속상해하기도 하고 마음에 부딪히기도 할 때가 있어요. 그를 들을 때마다 내 마음에 부딪힘이 있다면 정말 내 마음의 일들을 포기해버리면서 진정한 복음의 자유를 얻기를 소원하는 아름다운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 말씀을 보며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기도하는 중에 고정관념이 깨져서 복음의 자유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복받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 복받을 만한 바른 기준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제 이름자를 가지고서 해석을 했어요. 버들류, 온유하게, 즉 부드럽게. 부드럽잖아요. 그 버드나무처럼 말이에요. 제가 부드럽지요? 대답을 안 하시는데. 제가 부드럽지요? 물 한 모금 마실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이을승이에요. 이어간다. 그리고 뛰어날 준자예요. 그래서 제 스스로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의 뛰어난 부분을 내가 배워가자. 부드럽게 받아들이자. 내 부드러움 받대자. 그래서 제 이름 갖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래 보다가 복 있는 방법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 제가 바로 배우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실행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왜 사람마다 잘 되는 일의 기준이 있거든요. 어떤 식당 주인이 닭고기 요리에다가 말고기를 섞어 팔고 있다는 일로 인해서 고소를 당했어요. 아마 닭고기가 비싸고 말고기가 쌌나 봐요. 그래서 닭고기 요리 그래 놓고서는 거의 말고기로 섞어서 팔았다는 거죠. 선고에 앞서서 재판관이 이제 물은 거예요. 그 식당 주인한테 어떤 비율로 닭고기와 말고기를 섞어 팔았느냐라고 하니까 이 식당 주인이 얘기를 한 겁니다. 50대 50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재판관이 그 정도는 받을만 하니까 그냥 풀어줬습니다. 풀어주고 나서 이제 집에 돌아가는데 그 친구가 물은 거예요. 이복의 친구. 50대 50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얘기해 주겠나 물은 거죠. 그런데 식당 주인이 대답해요. 응, 말 한 마리에 닭 한 마리 섞은 거야. 50대 50이에요. 닭하고 말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죄의 종이 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은요, 끝까지 속이면서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재판관도 속인 식당 주인은 계속 죄의 종이 되어서 이 세상에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자기는 잘 살았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죄의 종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물론 이거는 우리가 그냥 도덕적, 윤리적 방법 속에서 평가되어지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영적인 일들을 통해서 봐도요, 우리가 죄의 종이 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내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면 내가 얼마나 큰 영적인 손해를 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많은 사람을 만나보면서요,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봐서 얘기를 해봐요. 근데 참 놀라운 거예요. 내가 좀 얘기하고 좀 부끄러워. 우리는 조금만 잘못한 것도 좀 부끄럽고 속상하고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그렇게 느끼나 해가지고 물어봤더니 하는 얘기가요, 자신들이 정당하대요. 정당하대요. 도둑질한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좀 부잡고 나눠 썩기로 써니 뭐가 잘못됐냐 이거예요. 거긴 남아 돌고 남 부족한데 조금 갖다 썼다 이러는 거예요. 정당성을 얘기를 해요. 사람은요, 저부터도 그렇고요, 누구나 다 내가 하는 행동이 정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정당하다. 물론 약간의 죄책감을 느끼는 양심의 찔림이 있을 때도 있긴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좀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하게 돼요. 뭐냐면요, 신명기 6장 18절에 보면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포인트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의롭고 정당함의 기준이 저 자신도 다른 사람도 세상도 아닌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기준대로 살아갈 때가 있죠. 자녀들을 양육할 때 보면 자녀들이 부모의 억압 때문에 부모의 눈치를 보면서 그 기준에 맞춰 살려고 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나라의 왕들을 기록해 놓은 열왕기 상하나 역대 상하의 말씀에 보면 확실히 보여지는 게 있어요. 열왕기상 18장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라고 말씀하셔요. 반면에 히스기야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합시다. 그런데 반면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나오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열왕기하 15장 18절에 말씀하셔요. 결국 이 스가랴는요, 왕이 된 지 6개월 만에 측근한테 암살을 당하고 말아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준을 어디로 삼을 것인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기준이 깨달아지도록 기도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즉 부활의 영광, 영생의 역사에 은혜를 입었으면 이 말이에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기준을 배워야지 땅의 기준을 갖고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땅의 기준은 우리가 포기해버려야 될 거라는 거죠. 왜요? 우린 전국 시민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잘 모르겠어요. 우리도 참 살아가면 목사님 어떤 게 옳은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직장생활 하다, 사업하다, 아니면 친구 관계,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요. 그때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솔로몬에게 주었던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도 구하는 자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말씀하셔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준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지혜를 얻으면 내가 죄성 속에서 생겨나고 만들어진 모든 고정관념이 깨트려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거룩성과 전지전능하심이 더 깊이 깨닫게 되고 나는 그 거룩함에 엎드려 회개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통해 여러분들의 모든 고정관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2절에 보면요, 굉장히 좀 알려진 말씀이 나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한번 우리 따라해 보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많은 유명 대학들이, 특별히 신학대학들이 이 말씀을 대학의 정신과 목표로 삼아요. 진리를 알면 우리가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경제학자들은 얘기해요. 경제학에 대해서 알게 되면 돈의 흐름이 보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님들,
우리는 진리를 알면 천국 가는 길이 보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 보이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리를 알면 내 속에 죄성이 있다는 것이 깨달아지고요, 죄성의 눈으로 보면 죄도 정당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진리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성을 본 눈으로 나를 살펴보게 되고 내 죄성을 알게 되고 내 삶의 자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때 나는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눈물로 회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요, 내 기준 따라서 그냥 정정당당하다고 떳떳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실수된 모습이 있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36절에서는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진리예요. 예수님이 죄에서 자유롭게 하는 진리시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죄의 삭신 사망을 부활로 이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 죄와 사망의 문제에서 자유로워져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요, 다시는 죄의 일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 자격 없는 사람이라는 칭호를 듣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는 거죠.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은요, 죄와 사망이 내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중단됐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대신에 진리신 예수님의 영향권 안에서 살아가고 그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독일어로 듣다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듣는다라는 단어 속에 속하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내가 사기꾼 말을 들으면 사기꾼한테 속해서 사기를 당하게 되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 말을 들으면 내가 지혜로움에 속하게 되는 거죠. 우린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영생과 하나님의 복 가운데 속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리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 내가 주님 안에 속해 있다는 아름다운 고백이 여러분들 삶에서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그 마포구에 가면은 합정동이라는 곳에 양화진이 있어요. 양화진. 암울했던 조선이라는 작은 나라를 위해 하나뿐인 목숨을 바치며 순교했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이제 캔드릭이라는 여자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거기 묘비명에 써 있는 그 내용이 참 감동이에요. 마음에 콱 찔려요. 그 내용을 보면 그렇게 서두에 적혀 있어요.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조선을 위해 바칠 것입니다 라고 기록하며 시작이 돼요. 파란 눈을 가진 젊은 여성이 생면부지에 미개한 조선의 백성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초계처럼 버리며 순교한 겁니다. 진리를 알았기에,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과 목숨을 하나님께 바친 겁니다. 그 순교로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를 듣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에게 누리는 복된 영생의 자유는 선교한 선교사님들이 진리에 속한 자유를 행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들은 우리나라를 외면할 자유도 있었습니다. 진리 안에서 순교할 자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리 안에서의 자유가 보아와 같은 가치가 있었기에 순교의 길도 마다하지 않고 이 나라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수많은 유행군들의 희생, 선교사와 신앙 순교자들 헌신과 기도, 애국지사들의 애국적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거 뺏기면 안 되겠죠. 이 거룩한 자유를 잘 지켜야 되겠듯이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영적 자유, 영생의 자유, 부활의 자유, 천국에 들어가는 자유, 이 자유는 사단이 할 수만 있으면 우리에게서 뺏어가려고 합니다. 에덴 동산을 빼앗았듯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긴장하고 지켜나가고 정말 복되게 누리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민주주의의 자유는 왕이나
일부 특권층인 당원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누리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민주주의의 자유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 정치 정신에서 자유를 삭제하려고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자유를 잘 지켜서 후손에게 잘 물려줄 책임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 신앙의 자유, 영적 자유도 우리 후손에게 마음껏 물려주고 지켜나가는 거룩한 일을 위해서 열심히 나라와 민족, 우리 가정을 위해서, 후손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귀한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선교하신 선교사님들의 결단의 말을 들으면 자꾸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요. 선교자는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받으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다운 모습을 보인 귀한 분들이에요. 이 자유를 한자로 보면 스스로 말미암는다. 내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내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의 이름을 믿고 천국 가는 그 길을 지켜나가는 걸 말하죠. 정말 우리 스스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속박받는 걸 싫어해요. 무엇인가. 그러나 어디엔간 속박을 당해야 돼요. 그 이유는요, 내가 거룩하고 복 있는 일에 속박당한다면 그것은 귀한 거지요. 영화 중에 빠삐용, 쇼생크 탈출, 이런 제목 들어보셨을 거예요. 탈출 장면에서 참 너무 감격적이고 그들이 자유를 누렸다는 그 일들에 대해서 그렸던 영화죠. 이런 일들을 보면서요, 굉장히 마지막 그 장면, 탈출의 장면은 감동적인 영상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 쇼생크 주인공은요, 쇼생크 탈출 주인공은요, 20년 동안요, 작은 손망치로 감옥벽을 팝니다. 그리고 그 감옥벽을 뚫고요, 450m 되는 그 거리를 땅을 파고요, 그것을 기어서 밖으로 탈출을 해요. 자유를 찾고 지키려고 하는 이 마음들이 우리에게 감동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뜻 가운데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 아픔을 당하며 죽으셨고 그리고 멋지게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는 자유의 감격과 기쁨이 임하게 됐어요. 그러니 영화의 한 장면보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받고 가신 길,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그 보혈을 흘리는 모습, 그리고 부활의 영광의 그 모습이 우리가 더 짜릿하고 감동적이고 정말 눈물 깊게 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직 안 믿는 가족들도 있고 안 믿는 주변의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들이 우리의 신앙을 조롱하고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 비방하고 비난하고요, 우리가 정말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당해도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지켜야 돼요. 우리 스스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진리가 된다는 고귀한 가치를 고백하며 지켜나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진리를 통해 얻어지는 자유의 감격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느껴지게 되는 거죠.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세요.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내가 가졌던 전통적으로 우린 유교, 도교, 여러 가지 또 무속신앙의 고정관념이 있어요. 재성을 통해 얻어진 고정관념을 깨버리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준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재성 속에서 우상 속에서 만들어진 고정관념이 깨지면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진리입니다 고백하는 그 순간 진정한 영적 자유가 여러분에게 누려질 텐데, 그 거룩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